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은 선물 가운데 특별히 저는 오늘 세 가지 선물을 말씀을 드리며 이번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절을 맞이하시라고 오늘 제목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날이 언제예요? 일곱째 날이에요. 복되게 하고 거룩게 하신 그 날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보다 우선이 뭐냐?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뜻이 뭐냐? 일보다는 안식을 먼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땅의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은 창조되어지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일부터 했어요? 안식을 먼저 했어요? 안식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일을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가 아니라 먼저 하루를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후에 일주일간을 일하게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넷째 날 뭐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뭐예요? 유대인의 달력,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잠을 푹 자고 안식을 푹 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밤에 잠을 설치고 잠을 제대로 못 잔 후에 피곤한 상태에서 그날 하루 일을 하려면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녁에 푹 자고 푹 쉰 다음에 일을 하면 아침부터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손에 일이 잘 잡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주일날 주님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한 주간도 뭐하며 살아야 돼?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악한 마귀가 일주일 동안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저녁에 푹 잠을 자야 다음 날에 어떻게 해요?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을 온전히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내 육체가 쉬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먼저 쉬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일하면서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일간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은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명령을 딱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반드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육적인 주의를 심으로 육적인 힘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 한 주간에도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 그리고 육체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안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공격해 와요. 그래서 야야야 일해 무슨 일해야지 지금 놀 때냐? 일해가지고 자식 먹여 살리려면 빨리 일해.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안식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일하게 만들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야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공부해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유혹해 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안식일 날 육체의 힘도 있어야 하고 바로 영혼의 힘도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얻어야지만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선물로 주신 안식일에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거지들은요 사거리에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자동차가 빨간불에 딱 쓰면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면 자동차들이 쓰잖아요. 쓸 때 이렇게 사거리에서 손을 내밀면서 돈을 버는 거지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거지들에게도 두 가지 생활의 철학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거지들이 무슨 생활의 철학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첫째로 절대로 오버타임 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 정확히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한대요. 이게 철칙이래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심을 꼭 먹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그 이상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 일주일 일했으면 하루는 반드시 쉰대요. 그러냐고 참 신기하다고. 그랬더니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적당할 때 꼭 쉰대요. 거지들의 철학이, 미국 거지의 철학은 적당할 때 쉰대. 그건 뭔 말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있는 거지에게 20일 동안 안 보여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왜 20일 동안 안 보였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하와이로 휴가 갔다 왔대. 아니 뭔 하와이로 휴가 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지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쉬워 보여도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아냐고. 그러니 나도 쉴 때는 쉬어줘야 한다고 그러면서 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많아요. 거지도 이렇게 쉬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쉼을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육체는 주의를 지킴으로 쉬고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 한 주간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이목구비를 만드셨고 사지백체를 만드셨고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생겼건 못생겼건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내가 예쁘게 생겼던 내가 못생겼던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이 많으면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상품입니다. 똑같이 생긴 것들이 많으면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상품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없어. 다 틀려. 오직 나밖에 없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있는 것은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작품이요. 그 보물이요. 하나밖에 없어. 세계에서 이거는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많으면 나는 상품이지.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없어. 오직 나는 나 혼자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작품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마스터피스, 포이에마, 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록 좀 생긴 것이 다 달라도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상품으로 안 만드시고 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육체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보십시오. 눈이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입이 없으면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목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호수 껴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눈, 내 코, 내 입, 내 귀, 오장육부 모두가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꼭 필요한 것들로 잘 하나님께서 내 몸을, 육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맹장이 없어요. 에이, 맹장은 없어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맹장이 없으면 달나라 우주선 타고 구경 못 가요. 왜요? 맹장이 없기 때문에. 맹장이 있는 분들은 달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쓸모없는 이 맹장조차도요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솔직히 말하면 쌍꺼풀 없는 눈은 없어도 되니 없게 만드신 거고, 쌍꺼풀 있는 눈은 있어야 하니까 있게 만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그냥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내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고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육체를, 내 모습 이대로를 감사를 못해. 왜냐? 다른 사람과 뭐를 해? 비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품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작품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김홍도의 그림이 좋습니까? 신윤복의 그림이 좋습니까? 둘 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 어떤 작품이 더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수준 따라 다 다르지만, 여러분,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고 더 값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쌍꺼풀이 있는 눈이 예쁘다고 말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큰 키가 멋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들. 허리 24인치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냐고요. 저같이 허리 36인치는 무거워서 공중에 들림받을 수 없다,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은 천국에 들림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내 육체를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걸작품이라는 것, 상품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절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생기를 그 코에 뭐 하시니?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생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혼, 호흡,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 속에 뭐를 집어넣어줬다? 하나님은 영혼을 불어넣어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지 못하면 육체가 살아 있으나 죽은 거나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죽었으니 초상 치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영혼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뭐예요? 실제로 죽은 자들을 뭐하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거듭난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무슨 영혼이다?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뭐한 것 같이? 잘됨 같이 네 모든 것도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됩니다. 그래야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를 돌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자신의 영혼이 불안해하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병들면 뼈가 마르고 결국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영혼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이 영혼의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왜 겉에 껍데기 이 육체가 영혼이 육체보다 더 귀한데, 영혼이 육체보다도 더 귀한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껍데기인 육체에만 관심을 갖고 머리도 예쁘게 꾸미고 얼굴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열심히 예쁘게 화장하고 염색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으세요. 하지만 육체를 내가 예쁘게 관리하는 만큼 내 영혼의 관리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는 열심히 관리하면서 하루에 밥도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자식 들어온다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준비해 놨잖아요. 이렇게 육체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러고 살아가려고 하나요? 그런 우리 육체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내 영혼에는 관심이 갖지 않냐는 거예요. 내 영혼에 원망 불평이 들어옵니까? 내 영혼에 낙심이 들어옵니까? 내 영혼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을 꾸짖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호흡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호흡을 하며, 내가 날마다 뭐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왜 영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으니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소중한 영혼입니다. 이 구원받은 영혼, 영생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이 구원받은 영혼, 영생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명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무엇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치면서 고스톱하면서 엄마 내놔 야야야야 됐다 고스톱 치면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라 하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마시고 놀려면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윷놀이를 하면서 사시렵니까? 무엇 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시렵니까? 여러분, 윷놀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명절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에 감사하느냐?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딱 정하셨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해 하시고 그날을 너희들이 육체도 편안하게 쉬고 네 영혼도 안식을 누리게끔 하나님은 그 날을 하루를 정해놓고 안식일이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 안식일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안식일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우리가 육체가 쉼을 얻고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지. 만약에 일주일 내내 일만 하게끔 매일같이 일만 하게 한다면 언제 내 안식에 쉼을 얻고 내 육체가 쉼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겼던 간에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요. 그러니 이 육체 상품이 아닌 작품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영혼이 없으면 영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아니라 이 영혼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내가 죽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감사할 거리냐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은 다 죽은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감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했으니 이 살아있는 영혼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살아있는 영혼을 더 건강하게 영혼관리 잘하도록, 육체는 비록 늙어가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고백처럼, 믿음의 선배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다 육은 늙어가고 아파가나 영은 날마다 건강하게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인 육체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영생하는 살아있는 영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번 명절에 먼저 다른 거 제껴놓고 하나님께 온 가족이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기독교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